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예언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진짜 확실한 예언 하나씩 해요. 종말은 옵니다. 그게 언젠지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약속하셨고 그날은 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종말이 질병이 확산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세다, 예수님 오신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과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과연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아니 오는 걸 깨달았을 때 성경은 뭘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종말이 내일 올지 1년 뒤가 될지 아니면 100년 뒤가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오는 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목사나 교회나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돈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관해서 예수가 무엇을 말하시고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장 오늘 저희가 읽은 7절부터 19절 앞에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말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1절부터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회에 헌금 넣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은 제가 설명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 두 렙돈 합쳐봤자 1,000원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렙돈을 헌금교회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 교회 가서 아니면 어디서 말씀을 듣는데 이 본문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과부를 칭찬한 이유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 종종 봐요. 전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요 과부처럼 헌금하라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오늘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함께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과부처럼 헌금하면 하나님이 당신 축복합니다라는 말의 요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본문을 더 볼까요?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요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서두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놨다고 말을 한다. 예수께서 하신 말이에요. 와, 저 성전 진짜 멋있다. 막 돌 봐. 와, 백향목. 와. 근데 내가 너희가 보고 있는 이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이 어떤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헌금을 너희의 모든 걸 다 드려라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이렇게 어렵게 주 앞에 드린 헌금을 성전 꾸미고 너네가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낭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걸 가지고 아름다운 돌과 장식물로 화려하게 한 걸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걸 쓰면서 레위 지파 혹은 제사장 지파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예수께서
이것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할까 말까 설교 원고는 써놓고 제가 아침에 들어올 때까지 고민했어요. 근데 그냥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할게요. 지금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는 시즌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교단들 총회장 다 뽑히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총회장 당선 감사 예배 드리시는 교회 몇 군데를 보고 그냥 제가 진짜 교회를 해야 되나 막 죄송해요. 감사패와 표창장을 주시는 분들 다 그거예요. 이분이 1억 내셔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이분이 내 차 바꿔줬잖아요. 표창장. 뭐 이게요, 그냥 일개 무스가 알고 있는 이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총회, 그죠? 장로교, 감리교 이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저는요, 이 성도가 드린 헌금이 어떤 헌금일까요? 교회가 왜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욕을 할까요? 교회 큰 게 없어서? 막 멋있는 게 없어서? 막 에코 좋은 뭐가 없어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16절.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의 화려한 예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교회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급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머리를 숫게 만드는 것, 이게 저는 교회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선한 일에 힘쓰고 삽시다. 이게 목표가 돼야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충성해서 열심히 목회자한테 잘해서 직분 받아야죠, 장로 돼야죠, 권사 돼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떵떵거리고 좀 뭐 해야죠.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성도 몇 분이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들으시고 제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정말 더 어려운 선교지가 있으면 써달라고 재난지원금을 저에게 헌금으로 주시고, 무려 4분이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어려운 데가 있나 보네요. 그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몇몇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수소문해서 전화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될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건 예수께서 그토록 이 세상에 오셔서 보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자리가 보이는 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를 이뤄서 가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한 거라고 하는 길을 알지만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못 봐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확신이 없으면 못 가니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걸 알기에. 때로는 그게 어려움이어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제가 지난주에 CTS 위크 정말 힘들지만 방송하고 왔어요. 정말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요, 제가 몇 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돈 1원도 안 받고요, 너무 은혜로워서 가요. 어떤 분은 제가 그거 하는 게 마치 제가 무슨 뭘 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전화를 해서 뭘 하겠다고 제 평생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요. 말해본 적이 없고요. 요번에 나온 친구는요 11살짜리가
7년 전에 아버지가 선교사로 떠나서 2년 동안 교육받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날 트럭하고 부딪혀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둘 다 죽고 이 친구 다은이하고 막내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술실에서요,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손이 하나 없어요. 손을 자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11살짜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시니까요. 그 7년 뒤에 그날, 이번 금요일이죠. 그저께 그 방송국에 7년 만에 왔어요. 의술을 하고 와서 그 친구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단 말이에요. 한 손이잖아요. 근데 그때 병실에서 11살 때 약속했어요. 제가 진짜 멋있는 연주 다 낳고 연주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와서 피아노로 찬송가를 한 손으로 치는데 뭐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내 동생이 8살 차이가 나요. 초등학생이고 얘는 고3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전 늘 행복해요. 이제 죽으면 아버지 엄마한테 갈 텐데요.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목사들과 모든 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다른 세상 사람이 맞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 고난을 맞서는 거.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말할 때 생명 되신 주님이 내게 있기에 이것도 넉넉히 내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내 그 어려움을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멋있게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제가 그랬어요. 진짜 돕고 싶다. 그 아이가 CTS의 작가가 되고 싶다 해서 내년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대학도 졸업하고 어떻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가치를 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말하는데 제자들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묻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니까 묻는 거라고는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궁금하겠죠. 예수가 뭐라고 답해요? 8절 9절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마라. 제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많은 목회자와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이 종말 가지고 죄송해요 장난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언제 뭐가 오니까 여러분 표를 받지 말라는 둥, 뭐를 하지 말라는 둥. 저는요 정말 제가 신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를 받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강요하는 그것,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요 세상의 표를 받는 거라고요. 왜 그걸 우리가 숫자로 보냐고요. 왜 그걸 우리가 문명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코드로 보냐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 구독자 수가 666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와서 이 교회는 이단인가 막 이럴까 봐. 그죠?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요. 우리가 빨리 667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지금 진짜 그걸, 그 숫자나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이름이 원래 네로라고 하는 네로 황제에 대한 히브리어 음가가 숫자가 666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다 드렸으니까 성경 공부 들으시면 알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예요. 어디에 두고 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며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서 혹은 종말이 곧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요한계시록, 이사야, 다니엘서 공부하자는 분 있으면 그냥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절대 그런 분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종말을 살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고 해서 난리 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요.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껄쩍지근하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In you, among you, 너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는 게 종말이에요. 기뻐야죠. 왜? 그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고 살았는데 왜 그날이 두려워? 예수께서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갖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또 다른 오류와 유혹에 빠져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을 이용해서 종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따가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요. 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걸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떤 기회냐?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증언할 기회다. 두려워서 떨어서 어디 모여서 예수님 오시라고 막 이렇게 모여서 난리 법석을 떨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해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본문이 베드로전서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에게 희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라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왜? 종말이 왔을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거예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산 떨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구나라고 느끼는 게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교하세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31절부터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종말의 현재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라고 종말의 징조들, 기근과 전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하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겠구나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설명한 부분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으나 오늘은 본문에 뭐냐 하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것이다. 그런데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세상의 어떤 마지막의 종말 이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걸 하나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종말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슬레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잖아요. 아이고, 저거 얘 안 믿어서 나 핍박하는데 그놈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성도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막 씹고 다니는 애를 막 그냥 내가 들으면서 그걸 참아내. 이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종말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종말에 관한 서신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에 관한 말씀들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넘어갈게요.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종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7절부터 11절을 읽을게요. 성경을 읽으시면 당연히 답이 있는데 우리가 못 읽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8절부터가 가슴이 떨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종말의 때에 뭐 하라고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 단어가 서로란 말이 있어요. 와, 종말이 왔어, 뭐야, 와, 야, 뭐가 필요해, 이게 아니라 더 사랑하십시오. 더 용납하십시오. 더 봉사하십시오. 더 뜨겁게 대접하십시오. 베드로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제발 바울이 쓴 그 모든 편지에 이런 걸 두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어서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않은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까지 해요. 바울이 말한 종말에 대해서 무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말이라 이해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을 현혹시킨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 잘 들으세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가 바울이 말한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 3장 4절.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의 때, 다시 예수가 오실 때, 5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일을 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전서 읽는 것 같아요. 제가 12절과 1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용납하십시오. 사랑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관해서, 말세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보는 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저 인간들은 교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더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세상에 주는표 받지 마라, 주님 오신 날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 세상의 악을 깨부수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용납하자, 더 용서하자, 더 사랑하자, 더 감사하자, 불평하지 말자,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종말의 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고,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시리라 믿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무엇보다 이것이 종말의 때 교회가 더 힘써 행해야 될 일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믿어요. 코로나로 인해 무엇인가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더 사랑하십시오. 그 종말을 이용해서 모이라, 따로 모하자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종말을 살아요. 매일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종말, 내 모든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죽는 종말,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종말. 여러분 이 종말이요,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종말의 때 뭘 했는지를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전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내가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관한 종말의 기록들은 저는 동일한 맥락으로 읽는데,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12월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좀 생략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가사가 이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걸 선포하고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때를 승리로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 이 세상을 떠나든 역사의 종말을 어느 한순간에 맞이하게 되든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당신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용서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이니 더 미련 없이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도 좌절되거나 따라가며 불쌍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기에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아버지는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면 하나님의 길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 안에 오셔서 한국교회에 오셔서 아버지와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주신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에 관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흉흉한 소문을 내므로 종교에 집착하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집착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함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시간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더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더 용납하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흠담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보며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믿음의 자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아픈 사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가 시간을 내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기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